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PPT도 없어요. 딱 말씀을 짧게 빡빡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아직 여러분의 삶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주제가 여전히 생소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모를 때 하는 고백과 알고 하는 고백의 그 의미가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기억에 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민되는 일이 찾아올 때 오늘 배웠던 이 말씀이 불현듯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심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어색하고 생소해도 이 말씀을 통해, 이 고백을 통해 깨닫는 것이 가득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읽으면서 혹시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일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도대체 빌라도가 누구길래 사도신경에 이름이 적혀 있을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중요도를 따르면 빌라도는 비중이 없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왜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딱 들어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빌라도가 누군지를 살펴봐야 돼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살 때부터 그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죠. 로마 황제를 대신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 경제, 문화,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이 지역이 막 휘청휘청 거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평소에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너무 좁고 할 게 없거든요. 제 옆에 있는 도시 가이사랴에서 있으면서 예루살렘에는 군인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하게 한 거죠. 그러다가 1년에 몇 번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언제냐면 6월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추석, 설날 같은 명절 때만 이제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로마의 그 노예들이 지배를 받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들끼리 로마를 욕할 수도 있고 갑자기 사람들이 로마에게서 우리가 반대하자 막 이렇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시하려고 명절 때 빌라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렸다는 건 로마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이 많이 없어요.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이 이 지역을 잘 다스렸거나 아니면 아무 특색이 없었거나. 그런데 분명한 건 빌라도란 사람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역사책에 빌라도란 사람이 딱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 유대 총독이지만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별 존재감이 없었던 그가 핵 인사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핵 인사가 됐냐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이 로마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 사건. 여러분, 성경을 잘 봐봐요. 예수님은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고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와서 그가 주도적으로 고난을 한 기록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종교자들 때문에 있었어요. 빌라도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요. 오히려 놓아주려고 했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은 풀어주는 게 맞아요 라고 말할 정도로 빌라도도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뭐 하냐면 사람들을 싹 다 불러 모아요. 그 앞에서 손을 씻어요. 손을 씻으면서 난 아무 잘못 없다. 니들이 죽이는 거야. 나에게 책임 묻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빌라도의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빌라도는 적어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분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다른 말로 빌라도에 의해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 마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사실 이거 이유는 좀 허무해요. 라틴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게 틀림없이 표현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통치하에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때에 고난을 받아 라고 그렇게 원래는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역의 오류를 잡고 사도신경을 생각하면 그 의미가 좀 달라져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살았던 그때에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죽음,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문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게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죽음의 날짜, 구체적인 그 모든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있는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신화나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걸 증명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기록된 건 또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다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뜻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어요.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때 예수님이란 사람이 진짜 그 지방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역사의 한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역사 속에 들어오신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저 고백은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스캔들 덩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매주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해 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요. 빌라도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해요. 모두가 보는 공개된 상황 속에서 딱 한마디예요. 죄가 없다. 풀어주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거기에 밀려서 자기 판결을 뒤집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죄 했다가 이젠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빌라도의 이 사형 선고는 정말 중요한 선고예요. 누가 봐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판정받은 그 모습이거든요. 누가 봐도 죄가 없는 그분이 사람의 입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가 있다라고 선포된 거예요. 다른 말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식적인 선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 거인데 내 거인 것들한테 거부당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내 신이 아니야.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난 당신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제발 좀 사라져. 빌라도의 사형 선고, 무죄가, 죄가 없음이 죄가 있다라는 그의 말은 단순히 사람들의 그런 외침이 무서워서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못 박으라 라는 말은 한 힘이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구세주, 그 주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세상 모든 사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죄인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죄인들의 고백이 빌라도란 한 사람의 입을 통해 대신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지도 몰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섰던 빌라도처럼 수많은 사람들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 몰라요.
그냥 그분 없이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오늘 같은 경우도 피곤해요. 여기가 더워요. 집에서 그냥 에어컨 밑에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편함을 포기하고 불편한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완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복음이 스캔들이라고 했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자극적이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댈까? 왜 예수를 생각하며, 왜 말씀을 생각하며 내 마음이 불편해지지? 나는 잘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왜 자꾸 나 힘들게 하지? 왜 나한테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서 나를 자꾸 긁는 거지? 도대체 이 감정이 뭐야? 사람들이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불편함에 고민하다가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선포된 거예요.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없애라. 차라리 그분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 저 신만 내 삶에서 없어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불편한 마음 갖지 않아도 된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게 빌라도라는 한 사람의 입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터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라는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줄 재산을 달라. 당신이 죽으면 나한테 올 유산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에 아빠가 죽기 전에 가서 돈 내놔 라고 말하는 건 빌라도를 통한 사람들의 고백과도 똑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난 당신이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 아버지 당신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불편해요. 당신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만 없으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더 이상 당신의 아들로 매이지 말고 날 좀 놔주세요.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나가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 즉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가 죽으라, 당신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 필요 없어, 나가, 죽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탕자처럼 세상은 빌라도를 이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고백하고 있던 그 예수님은요, 세상이 버린 존재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죄인이에요.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최악의 죄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를 저 여러분을 믿고 찬양하고 매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2, 24절을 통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싫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난 너희들에게 전한다.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고 너네가 손가락질하는 그 예수를 나는 전할 거야. 이방인들아, 너희가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나는 전할 거야. 십자가에 달린 최악의 죄인으로 보이겠지만 나는 그분이 진짜라 생각해. 그래서 그분에 전할 거야. 바울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황당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처음과 끝은 누가 봐도 조롱하기, 무시하기 딱 좋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피식 웃으면서 너나 믿어 라고 말할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세상은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황당하다 말하지만 우리에겐 그분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분이 살아갈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마음을 모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빌라도와 같은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에 의심을 던지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말씀대로 못 살면서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말해? 위클리 미션 기억도 못하면서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너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성장하지 못해? 의심을 던지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왜 나는 잘 안 될까? 왜 난 말씀대로 못 살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그냥 하는 이야기,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 신앙의 길, 참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난을 내 품으로 껴안는 것이거든요. 참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 흔들려요. 왜냐하면 세상이 알려주는 것과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너무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수록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계속 믿음이 형편없어, 나 왜 이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상이 알려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경쟁해야 된다고, 밟고 일어서야 된다고, 올라가서 네가 1등이 돼야 된다고, 1등이 아니면 기억하지 않는다고. 여기 있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한국 가잖아요. 다 무한 경쟁이에요. 뭔가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척하지만 뒤에서 내가 밟고 일어서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주위 사람들이 내 경쟁자가 아니에요.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 형제자매, 가족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누가 가족의 머리를 짓밟고 올라가서 1등이 되려고 하겠어요? 내가 집에서 스팸 하나 더 먹겠다고 형, 오빠, 동생, 누나 때리고 내가 먹지 않잖아요. 나눠주거나 반 자르거나 서로 양보하거나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고 있던 저 고백은 세상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빌라도와 같은 세상이 이런 삶을 정말 극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서 도끼가 빠져나가고 여러분의 눈에서 누군가를 짓밟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걸 보는 걸 세상은 너무 싫어해요. 극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요. 다른 생각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어디 있어요. 다만 눈치는 봐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눈치는 봐요. 하지만 고난을 느끼지 않아요. 고난이 고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요즘을 살아갈 때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힘들거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거나 혹은 외롭거나 말씀을 아무리 읽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면 고난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기 어려운 거 당연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내 품으로 확 껴안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해도 그거를 안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물처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죄인 한 명을 그냥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풀어주고 싶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특별한 그 케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진짜 살인자였던 죄인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구해요. 엉터리 재판이 된 거예요. 무죄였던 예수가 유죄였던 바라바가 무죄로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엉터리 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언젠간 죽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판사로 앉아있고 우리가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음, 없음에 대한 결과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 라는 판결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너는 죄가 없어. 나의 아들이고 딸이기에 너가 나를 위해 고난을 당했고 너가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기에 넌 죄가 없어 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듣게 될 거예요. 내가 내일이면 죽을 거라 생각했던 바나바가 이해할 수 없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도 자기가 죄인이고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바나바에게 갑자기 무죄가 선고되고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고난을 껴안은 우리는 바나바보다 훨씬 더 큰 복과 선물, 은혜, 무죄, 자유를 얻을 게 분명해요. 혹시 나 별로 순종하지 않는데 왜 고난이 있지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고난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제발 이제는 너의 눈을 좀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하기 위해서요. 이사야 53장부터 2장부터 53장을 보면 기꺼이 고난을 받으러 온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난받으려고. 그의 목적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딱 하나예요. 고난받는 거.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봐요. 네가 태어난 목적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엄마 말 알아들었을 때 엄마가 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는 줄 알아? 사랑받게 태어난 게 아니야. 너는 고난받으려고 태어난 거야. 너는 죽으려고 태어난 거야. 넌 사람들한테 욕먹으려고 태어난 거야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하겠죠. 근데 이 종은 오직 그 목적만을 갖고 태어났어요. 고난을 당해요. 얻어맞아요. 조롱당해요. 옷 다 벗겨지고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이상한 결과를 가지고 와요. 아무 의미 없는 고난과 죽음처럼 보였는데 그 종이 죽고 나니까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넌 구원받았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받은 종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레위기 한번 읽어본 적 있어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16장에 아사셀 염소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제도 막 사람들이 염소랑 소 잡던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온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하루로 보내요. 그때 2마리의 염소를 끌고 와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태워서 죽이고 한 마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넘겨주고 광야로 보내요. 이때 광야로 가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제사를 드려서 죄가 용서받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사셀 염소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눈으로 내 죄가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진 염소가 광야로 들어가요. 그럼 이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혼자 광야를 떠돌다가 절벽을 떨어져 죽거나 맹수한테 공격을 당해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로 저 사라지는 염소를 보며 우리 죄가 멀리 갔다.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요. 여러분 아사셀 염소의 이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홀로 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남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얻어맞고 온몸이 찢어졌어요. 그 아픔을 다 겪어요. 맹수에 찢기거나 절벽에 떨어져 죽는 이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도 죽었어요. 자신이 만든 무엇보다 사랑하는 인간들에 의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죄가 없음이라는 걸 선포했어요. 여러분 참신앙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껴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삶의 목표이자 사명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죄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빌라도와 같은 세상이 여러분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거예요. 그때 이 고백을 기억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짜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이 믿음이 하나님을 지독히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이라는 그 고백이 저 문장에 담겨져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보여도 껴안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는 진짜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우리의 믿음 역시 진짜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찾아오셨어요. 2000년 전에 한번 오고 띵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이 시간, 이때, 이 순간, 이 공간에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계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문장 뒤에 숨겨져 있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삶으로 들어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클리 미션이에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혹은 한국에 가서 너무 행복해서 막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그렇게 마음이 풀어질 때 이 고백을 기억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삶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저 고백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힘들어도 고난의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나에게 깨달음과 평안을 주실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생생한 고백이 될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고백 잊지 마세요. 힘들거나 고민되거나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힘들 때 이 고백을 꼭 하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생생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